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쉽게 명시키기가 정말 어렵구나,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다른 계명도 다 만만치 않지만 이 계명도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 특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을 대표한다면 바로 그 거짓의 영이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통계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1차적으로 적용되는 데가 이제 법정이지 않겠습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것, 위증하는 것, 이런 종류의 죄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위증죄하고 무고죄하고 사기죄, 이런 게 이제 거짓에 관련된 죄인데, 한국과 일본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위증죄, 이게 2017년 통계인데, 한국이 1930건인데 일본은 8건, 무고죄는 3690건인데 37건, 사기는 23만 1489건 중에 일본은 42,571건. 이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증, 무고, 사기, 이런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사법제도와 그 관행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선 무조건 법에다가 호소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일본 사람들은 사적으로 따로 만나서 화해하고 무슨 이렇게 하려는 의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거짓말하는 죄가 많다는 겁니다. 이 죄가 일본이나 다른 사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측면은 절도죄를 한번 한일간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절도죄를 보면 2017년에 한국이 183만 3,757건인데 비해서 일본은 65만 5,498건.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일본이 좀 더 절도죄가 많은 거예요. 일본이 도둑이 없다 그러지만 실제 따져보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은 절도 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사기 천국이냐,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 거짓말에 관련된 범죄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거짓말에 관련된 범죄가 많은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딸, 그 조민 문제 때문에 그게 일찍 마무리가 안 되고 아직까지 그냥 1년 반 끌면서 시끄러운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그 사회의 상층부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게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그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렇게 그 거짓말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힌 국민들은 또 마치 게임을 보듯이, 거짓말 게임을 보듯이, 드러났구나, 안 걸렸으면 좋았을 건데 걸렸네, 이렇게 그냥 게임을 보면서 즐기듯이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나라 전체가 그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를 그냥 마치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제 거짓말하면 정치가 거짓말하면 한 번 거짓말한 걸로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은 정치에 발 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정치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가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을 바꿀지 마음을 바꿀지 어떻게 신뢰하고 지도자로 세우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난무하는 그런 배경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거가 또 한 가지 원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좌파 이데올로기는 그 굉장히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거짓말도 그 어떤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서도 아주 뻔뻔하죠. 이게 이제 그 되게 좌파들이 가진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PC 좌파건, 이 공산주의자들이건 이렇게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거짓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마르크스 자체가 1868년인가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그것이 이 좌파 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그 기초가 됐는데 그 책을 썼을 때 그 막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20년 지난 통계를 사용했어요. 일부러 알면서. 그때 당시에 책을 쓸 당시에 통계를 사용하면 그 20년 동안에 이미 영국 사회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노동자들이 그냥 착취당하고 그러는 현실이 이미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년 전의 통계를 인용해서 자기 이론이 맞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했어요. 근데 저기 오늘날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걸 검증을 합니까? 아, 정말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믿게 만드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 아주 기초가 거짓말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 좌파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면 거짓말로 이기고 거짓말로 망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거짓말로 다 망하죠.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했고 아마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망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말이 다 죄인가? 라는 문제에 들어가면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거짓말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또 갖고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빅토르 위고르의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발장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이 이제 은그릇을 가지고 훔쳐갖고 이제 도망갔는데 잡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신부가 그거 내가 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은초대까지 하나 더 주면서 가서 새 삶을 살아라 하고 이제 젖을 보내잖아요. 자,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 이 거짓말한 예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높 땅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 그 제사장에게 그 먹을 것을 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급히 명령을 받아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왔으니 혹시 성막에 뭐 먹을 것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설병을 주질 않습니까? 이제 그 제사장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하고 무기와 이런 진설병 같은 그 먹을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떠나죠.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이 돼서 이제 이 아히멜렉 당시 제사장이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또 다윗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해서 숨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아니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적인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이제 이러니까 그 자기 정체가 드러난 것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기스 앞에 가서 다윗이 미친 척 하잖아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갑자기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막 미친 척을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또 데리고 왔어. 그리고 당장 내쫓아서 이제 살아났죠.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이게 거짓말 했잖아요. 어쨌든 거짓말 했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해도 되는 거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것을 정죄하거나 추궁하는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전혀 문제 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작년에 이제 그 침묵기도를 갔을 때 그 침묵기도 이끄시는 목사님의 권유로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어떤 그 클래스에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반에 우리 교실에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한 건지 바깥에서 노는 아이들이 뭘 던져서 그랬는지 그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서 담임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전원을 그 자기 의자를 이렇게 들고 서 있게 했어요. 물론 의자 조그맣죠. 초등학교 의자니까. 그래도 그거 한 10분만 들고 있으면 팔 떨어져요. 아주 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뭐 끝날 기미가 없어.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했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싹 손을 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시비 딱 대고, 엄마 내가 이제 우리 교실 창 깨뜨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유리창 값을 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냈어요. 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그랬는데 한 두어 달 있다가 무슨 어린이날에 조회, 옛날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를 썼잖아요. 그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조회하는데 이제 저를 불러내갖고 표창장을 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마 학교에 보고를 했겠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침묵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봤는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짓말로 여러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주고 내 친구들도 편하게 해줬으니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러시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거짓말 잘하는 거 모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잘하신다? 무슨 말씀이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너희들을 다 괜찮다 그럴 때 그게 정말 괜찮아서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내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느냐.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살살살살 괜찮아 나한테 와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도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거짓말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서 뭐 시험을 망쳐갖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 팩트를 가지고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꾸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자꾸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꾸 괜찮다고 그러고, 속에 있는 얘기를 내가 얘기를 안 해. 내가 이렇게 보기에 참 이 아이가 한심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또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자꾸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거짓말로 거짓말을 용납할 수가 있고 어디는 용납할 수 없는 거냐? 이게 참 간단치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굳이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물어보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 표정도 안 변하고 아무도 알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일부러 나 너한테 섭섭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사이만 나빠지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슬쩍 그냥 아니야 괜찮아 너 잘했어 나 섭섭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 참 섭섭했어 너한테 섭섭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그만한 일에 섭섭하다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또 다툼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도 인생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거짓말할 것까지는 없는데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미리 지레 판단해서 이런 거는 정직하게 말해주면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내가 판단을 했어.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를 아주 거짓말로 얘기를 해줘요.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경험이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여기 이제 우리말로 정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메샤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평평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평하다. 평평하다 그리고 고르다. 근데 이게 이 개념이 무엇에서 나온 거냐면 그 천칭 있잖아요. 저울에 이렇게 달아봤을 때 그게 딱 레벨에 맞는다 하는 거야.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뭔가? 하나님은 그 의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언행과 그 마음속에 품은 동기들이 평평한가? 과연 올바른가? 알맞은 것인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직한 겁니다. 이 정직하다, 이 메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야샤르라는 건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아보셨을 때 우리의 그 언행을 그 말씀에 비춰서 달아보셨을 때 그 말씀이 딱 정확하게 잘 맞아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이 어떤 도덕적인 관점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관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법정에서의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이 사람이 했다고 한다거나 이 사람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그 히브리어가 이 뜻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쉐케르라는 것이 속이고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상대방을 해치거나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드라는 증거, 애드라는 것, 이건 증언 혹은 증거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상대방의 그 상대방을 속이고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음 속에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의 동기를 풀어내는 언행, 실제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지혜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지혜가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우리 사람, 이웃도 이웃이지만 하나님도 이웃이고 자기 자신도 이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거할 수 있어요. 또 이웃의 나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이 거짓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럴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속지만 나를 제일 많이 속이는 건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아마 그 비율로 보면 아마 100대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삽니다. 자기를 늘 정당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할 말은 아주 정말 천재같이 머릿속에 잘 떠올라요. 순식간에 다 떠오르고 그 남을 정죄하는 말도 순식간에 다 떠올라요. 이거에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거나 이웃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에는 지혜가 정말 부족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겠는가? 이 점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그 팩트와 평가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팩트와 평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죠? 팩트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평가입니다. 그죠? 그 팩트와 평가를 구분해서 말을 해야 돼요. 팩트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면 내가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와
평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두 가지의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몇 가지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폄하하면 어느 사이에 이 사람을 거짓 증거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팩트와 평가, 이거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한 팩트인가, 이것을 나 자신이 먼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저는 저 사람 저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먼저 선뜻 평가를 해버리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그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와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어떤 그 생각이나 판단, 가치 판단, 도덕적인 판단의 그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딱 맞는 상황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급하게 딱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하는 프레임, 이 프레임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극악 무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가령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참 그런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오랫동안 김정은을 어떻게 빨리 좀 제거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개 하나님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잘 안 하세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급하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면서 얘기하면 다 그것이 이제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자연스럽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으로 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확 많아집니다. 왜 그러는가? 이게 이제 이 계명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하는 건 뭐냐?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이미 다 평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진 그 가치관이나 도덕관의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판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비판하는 그 프레임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은.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에 쓰는 편지에서 그 당대에 늘 문제가 됐던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됐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과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하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 먹었던 것은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수록 이제 어떤 작은 틀 안에
안전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벗어나면 자기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일수록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이제 그 이미 믿은 사람들을 보면 어쩐지 저건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잘 비판하는 사람들은 처음 믿은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잘 비판하지 않게 되는데 성숙해져 가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신전에서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이제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거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먹는 걸 비판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 그 주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냐?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비판할 거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자녀이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부로 정말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골로새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논쟁이 있었고 초하루 안식 이게 다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논쟁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 안식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닌데 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그걸 지킴으로써 지키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강조하면서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삶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문제가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온전한 자면 온전한 자라고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말 이건 뭐 장사가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말실수를 잘 하고 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로 사람을 더럽힐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전체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매우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주님 뜻이 지옥에서 불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생이 한 성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이 야고보서가 참 굉장히 아름다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문학적인 표현도 아주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이런데 여기 보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1절에 권면하는 것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한다. 그러니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온몸도 다 통제할 수가 있다. 말을, 자기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달리는 말, 이거는 이제 하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 물려서 말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또 배의 키를 가지고 배의 운행을 통제하는 것처럼 이 입술에 뭐를 달아서 이렇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혀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더럽히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 이 혀라는 것이.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고 이런 모순된 일들이 이 입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한 샘에서 쓴물로 나왔다가 단물로 나왔다가 이런 것 같이 이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잖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냐. 그래서 어떻게 권하느냐 하면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만 자꾸 앞서지 말고 실제로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음에 있는 동기를 언행으로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그 지혜를 찾는 것, 지혜가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지혜로 이 마음의 동기들을 풀어내서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고 따뜻하고 온유한 말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통제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채워져야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우리가 말을 하는 그 말의 방향이 이런 것이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말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악마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안 썼군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은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 통제를 하고 선한 말, 위로부터 난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선물로 오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이 후정하고 우리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거니와 이웃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우리의 마음에 쌓인 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곤 하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거룩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긍휼이 많으며 오래 참고 정결한 그러한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